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더 큰 일도 이루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뭘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 극심한 정신적인 외상. 자, 이 말이 뭘 뜻하는 걸까요? 자, 요즘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요즘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외국어인데 트라우마라고 하는 겁니다. 트라우마. 들어보셨죠? 트라우마. 자,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월호 사건 때에 그 자녀를 잃은 그 부모, 또 반에서 왕따를 극심하게 받아서 괴롭힘을 엄청나게 당한 학생, 이런 사람들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온몸이 경직되어지고 두려움 속에 빠져서 정상적인 행동,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해요. 정신적인 큰 질병 상태인 것이죠.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트라우마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은 상처라도 그 영향력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경우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를 어려워하고, 또 돈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돈 쓰는 일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가난, 어렸을 적에 너무나 가난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은 평생토록 돈에 매여서 살거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을 괜히 미워합니다. 저 부르주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죠. 또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 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결혼을 싫어하거나 연애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조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트라우마나 상처를 받았음에도 이것을 극복하고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모습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았고, 종교적으로 핍박받았고, 가정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어요. 배척을 당했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냐면 그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라고 하는 신을 믿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개종을 하고 배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지고 직장을 구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또 가문에서, 가정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인해서 집에서 다 쫓아내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당한 일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이 심했을 텐데도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나오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이것은 지금의 그리스 땅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 땅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소문이 쫙 퍼졌다라고 한 얘기예요. 예. 자, 1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대요. 본이 되어졌대요. 정말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집에서 쫓겨나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그 트라우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본을 살아가는, 예,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 전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그 핍박으로부터 받은 그 정신적인 충격, 그 충격을 극복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예, 극복을 했던 거죠. 자,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오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한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잡아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옥이 막 열리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감옥에 갇힌 것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때 받았던 그 고난과 그 능력, 받지 말아야 될 그 고난이었었죠. 왜? 아니, 귀신 들린 여인을 낫게 해준 거잖아요. 오히려 좋은 일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로 인해서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놨으니 얼마나 능력적인 일입니까?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은 그 힘든 고난과 능력 때문에 그 정신적인 어려움, 그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즉 먼저 받은 그 고난과 능력을 극복하고 다시 싸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제 복음 못 전하겠어. 예? 복음 전하면 또 저들이 나를 잡아다가 또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둘까봐 나는 겁나. 예,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데살로니가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또 사도 바울도요, 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고 더 큰 일을 이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들은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답이 바로 오늘 1장 10절에 있습니다. 1장 10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자,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지시는 예수라. 건지시는 예수. 자,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해답인 거죠. 예, 우리의 해답인 거죠. 왜요? 그분이 누군데요? 바로 우리를 장래에 그 노하시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을 나를 건져내어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어떤 수렁 속에 빠져 있더라도 건져내어 주시는 분, 어떤 아픔 속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건져내어 고쳐주시는 분,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어떤 상처, 어떤 트라우마 속에 빠져 있는 자라 할지라도 능히 건져내어 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주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그 상처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그 복음을, 그 숱한 고생을 하면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철 체력, 강철 정신력을 갖고 있었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때때마다 주님, 그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힘듦을 극복하고 그래서 더 큰 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정말 더 큰 일을 감당해서 정말 그 그리스 땅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도 평생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 문 밖에 두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나의 정신적인 또한 육적인 또한 그 영적인 그 모든 수렁 속에서 빠져있는 수렁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의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결코 우리는 그 상처의 영향력 안에 있어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건져내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당당하게 그렇게 나 자신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예화 많이 했습니다. 종이는 약하죠? 이렇게 찢으면 금방 찢어지는 게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아무리 해도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아무리 누가 날 쳐도 종이를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강건함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중심에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정신적인 힘듦, 또한 영적인 힘듦, 그 육적인 힘듦을 주님 앞에 다 아뢰면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우리 바라시면서 오늘 회복하고 또 오늘 돌아가서 또 강건하게 더 큰 일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